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미를 좋아하십니까? 네. 이 찬미가 10계명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 오주의 사랑 가득히 이 땅이 흘러 넘치네 돌비에 새긴 계명은 사랑의 사연 가득해 내게 주신 사랑의 계명 나 감사하며 따르리 내 등에 멍에 가볍고 그 계명 행복 베푸네 나 굳센 믿음 가지고 십자가 약속 믿으며 풍랑 빌 때 잠잠케 하신 주 얼굴 보며 따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돌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이 가득 담겨 있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멍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베푸는 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이 십계명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 역사 흐름 7단계 감동을 느끼면서 대쟁투 총서를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와 구약에 대해서 구조와 선지자 왕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단계에서는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산상보훈 이렇게 세 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대쟁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 세 단계 교회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대쟁투 그리고 대쟁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세 개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이 이 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 총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책을 지금 보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우리의 전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 읽어보셨어요? 기필코 이 책을 읽고 났어야 드디어 내가 재림 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그런 책이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11월, 12월 남은 45일 동안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를 꼭 한번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요약하고 중요한 핵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장에서는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핍박 시대 그러나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가하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는 타협 진리와 거짓이 타협하도록 만들어서 그 타협의 결과 암흑시대 로마 교황권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다. 오늘은 저항과 개혁 이 로마 교황권에 대항하여 저항하여 개혁을 일으키는 4장 말덴스 5장 존 위클리프 6장 후스와 제롬 이 저항과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지금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명, 예수 이 세 가지가 진리의 핵심 알맹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 기별의 결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로마 교황권은 성경을 금서, 금지 도서로 정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시켜버리고 예수님 대신에 교황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이 로마 교황권 세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천주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 시대의 대인도 사장 왈덴스. 왈덴스는 누구냐면 알프스, 그 유럽에 가면 알프스 산맥이잖아요. 그 알프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참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무리가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그 순수한 사도교회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은 이 알프스 산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성경을 자기들의 말로 번역을 하고 또 교황권의 타락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또 교황권이 무슨 성상 숭배하도록 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산 속에서 1000년 이상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한 사람들이 왈덴스뿐만 아니고 이 로마의 관할 밖에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성경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초기 교회는 순수한 그리스도 교회였고 성경대로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천주 교회가, 교황권이 이렇게 타락해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간 무리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왈덴스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산골짜기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도시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 또 전도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믿음주의 구원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교황의 교리는 자기 행함주의 구원, 이거는 옛날 유대교도들의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왈덴스는 예수 믿음주의 구원,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또 읽어주고 또 복음을 깨우치고, 그래서 교황교리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이 무거웠지만은 왈덴스인들이 성경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은 이 왈덴스인들을 없애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왈덴스인들은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피난처를 찾고 나중에는 교황권이 이 왈덴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빗나가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왈덴스가 이단입니까? 교황권이 이단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교황권이 이단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walden스 보고 이단 다 죽여라 이런 나쁜 짓을 교황권이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alden스 사람들을 토벌하려고 십자군을 모집했어요. 십자군 군대를 모집해서 이 이단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사유함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분노한 용의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면은 그 군인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교황권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신 그대로이고, 또 제자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킨 정신 그대로,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정신이 드러난 것이지요. walden스 사람들은 루터가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몇백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벌써 알프스 깊은 산속에서 개혁 활동을 시작했고, 그 walden스의 개혁 운동이 나중에 위클리프 시대의 개혁으로, 더 나아가서는 루터 시대의 개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 로마 교황권에 저항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벌써 처음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5장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1300년대에 영국의 종교개혁의 샛별 선구자로 등장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대학 시절에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 배우고 영국 국법도 배우고 교회법도 배우고 성경도 연구하고, 이제 이 위클리프는 교황권의 권위로 승인한 여러 가지 악패,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또 이 교황권이 세운 그 수도원 탁발성제 뭐냐면 이 수도사들이 막 가서 그 음식을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그 제도를 공격을 하고, 또 그들의 면제부 판매,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또 이 위클리프는 또 영국 그 국왕의 사신이 되어서 이 교황권 사제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교황권 사제들의 탐욕, 교만, 기만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교황권의 오류, 교황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은 엄청 무시무시한 권력이고, 여기에 맞서서 위클리프가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교황권이 잘못된 것을 다 적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이 위클리프를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그 교황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황이 되려고 두 사람이 막 서로 교황 되려고 하다가 서로 자기가 오류 없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법왕의 불법, 교황의 불법, 교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고 있는가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또 위클리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할 때에 복음 박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또 이 사람은 성경을 영국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을 만든 사람이 존 위클리프. 이 위클리프의 신조는 오직 믿음, 구원, 그리고 성경
절대적 확신성.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의 절반이 이 위클리프의 이 신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황권이 위클리프를 이단 취급을 하고 3번이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외쳤을 뿐인데 이 위클리프를 교황권은 또 이단 취급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법정에 서서 증언하기를 그대들은 한 늙은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싸우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싸우는 게 나는 다 늙어서 이제 곧 죽을 놈이지만 당신들이 지금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진리, 나는 진리를 외칠 뿐이고 당신들은 결국 나와 싸우는 것은 진리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클리프는 로마 교황이 직접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호출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풍으로 그 재판정에 갈 수 없게 되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예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교황도 마찬가지다. 교황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교황도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교황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와 통치권, 그 세속적인 권력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다 넘겨주고, 그래서 이 교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편지를 통하여 다 보냈습니다. 유일의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지요.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해석자이시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일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위클리프가 결국 중풍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교황권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40년 후에 이 사람 무덤을 파내고 유골을 파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뿌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죽었지만은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 보헤미아는 현지의 체코 나라의 보헤미아 그 나라의 얀후스라는 사람이 이 위클리프의 책을 읽고 그도 개혁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루터 이전에 벌써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나타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개혁 사업을 선두에서 이끈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후스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보헤미아, 현재 체코 나라 거기에서 또 개혁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후스는 그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교황교의 신부가 돼서 신부는 이제 그 성당에 신부가 있잖아요. 그 신부가 되고 나중에는 프라하 대학 교수가 되고 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는 이런 사람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냥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성직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거 교황권이 너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개혁을 일으키는 선구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스도 위클리프 저서를 읽고 개혁주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스가 이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 또 독일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은 이 후스도 로마 교황의 소환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그래서 교황이 후스를 신문 선고를 내리고 또 후스가 살고 있는 프라하시를 파문에 처하고 이때에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보헤미아에 돌아와서 후스와 연합하게 됩니다. 후스와 제롬은 서로 친구 사이가 됩니다. 이때에 교황 요한 23세가 콘스탄스라고 하는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있는 도시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그다음 후스를 이 종교회의에 오라고 불렀어요. 결국 거기에서 후스를 체포해서 수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결국 후스를 대이단자라는 선고를 내리고 화형 불태워서 후스를 순교시켰어요. 이 후스는 불태움 당하면서도 찬미를 부르면서 순교를 했다. 한 대학의 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뭐가 아쉬웠어? 그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듣고 그 신부가 교황청의 신부가 반기를 들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혁을 일으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 교황이 너무나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이 신념을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롬도 체포되어 수감되었어요. 1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롬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포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나도 순교 결심하고 그래서 후스의 뒤를 따라서 다시 순교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제롬은 법관들 앞에서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지적해보라. 성경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을 해보라. 결국은 후스가 사형을 당한 그 장소에서 제롬도 똑같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그는 기도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황권은 끊임없이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황권은 십자군을 또 만들어서 이 후스의 신봉자들을 죽이려고 보헤미아 나라에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헤미아 군대가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교황권이 또 십자군을 더 크게 만들어서 또 침략을 하고 또 십자군이 괴멸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보헤미아의 개혁자들은 연합된 형제들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왈덴스인들과 교통하면서 개혁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
여기가 어디냐면 후스와 제롬이 순교당한 장소. 제가 2010년에 성지 연수 갔을 때에 우리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 대신에 유럽의 대전투 순례를 했는데 바로 여기가 후스와 제롬이 순교당한 그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미루나무 같은 나무가 세 그루가 탁 있고 참 인상 깊은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후스도 화형을 당할 때에 찬미를 부르면서 그는 순교를 했고 또 제롬도 다시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화형을 당했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성경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감추어버리는 로마 교황권의 세력, 거기에 맞서서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순교,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똑바로 지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십계명에서 빗나가 있고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로 둔갑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완성하라고 일으킨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개혁해야 될 걸 다 개혁하고 100%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복음과 분명한 계명을 다 깨닫도록 그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진리교회, 남은교회, 재림교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walden스, 위클리프, 후스, 제롬 이 믿음의 개혁자들 그들의 뒤를 따랐어. 우리도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개혁운동이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남은 세월을 보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